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아시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이 자리에 나아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식당 봉사로,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그리고 찬양 안내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온 교회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아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감동받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목자가 되시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 손을 얹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총무연합에서
찬양팀은 금요 심야 예배 찬양팀과 엣제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산마을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세운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민아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소년 1부 플러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민아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길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청소년 1부 플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아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이 고백은 내가 방향을 잃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보며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해 이끄시는 은혜의 길 위에 다시 서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3장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엘리멜렉 가족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죽은 후 나오미와 룻만 남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까운 친족이 죽은 자의 가족을 대신해
잃은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고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안식할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룻은 그 말씀에 순종해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뱀이니이다 하니 보아스는 이 요청을 즉시 거절하지 않고 룻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지를 확인하되 그가 책임지지 않으면 자신이 반드시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노라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주권적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 섭리는 눈에 띄지 않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룻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 가진 것이 없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에 순종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타이밍 안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보아스 발치에 엎드려 고백한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룻은 결과를 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로 반응합니다. 그 겸손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인간의 손으로 조작되거나 당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만남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외면하지 않았고 룻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은혜는 내가 만든 길 위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길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이 곧 믿음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상황을 바꿀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타이밍 안에서 자신을 맡기며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한 이 순종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삶의 결정 앞에서는 내 판단과 속도를 따르려 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믿음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위에 나를 내려놓는 태도임을 다시 붙듭니다. 또한 룻의 믿음은 혼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흔적이 룻에게 전해졌고 결국 그녀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표정이 잘 없습니다. 반응은 더 없습니다. 장난꾸러기와 같은 200% 에너지를 가지고 재롱을 부려야 겨우 피식하고 웃어줍니다. 이 정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칩니다. 휴, 다 이루었다. 겨우 피식 웃어줬을 뿐인데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피식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눈빛과 마음 속에 차곡차곡 사랑이 새겨지고 있는 사실을요. 저의 재롱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공간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저도 저의 걸음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정, 자녀의 진로,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 앞에서 실수하고 흔들리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의 몫에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믿음의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의 길 위에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섭리의 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고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이자 자연스러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일상이 이어졌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는 교회 다니는 미나로 여겨졌습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믿음의 태도를 지켜가려 애썼습니다. 속으로는 늘 바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 학교에서도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 몇몇은 너 교회에 다니지 난 절에 다녀 라고 말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늘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었던 저는 급식 전에 기도하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 후에 만나기와 같은 그 작고 일상적인 실천들이 저에게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살이 넘은 어느 해에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야, 나 교회 다녀보고 싶어. 네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알려줄 수 있겠니?
요즘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문득 너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 순간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구나. 이 사실에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하셨고 그 섭리의 길 위에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이미 세워두셨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선을 긋지 않으면서 믿음의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상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경험은 지금도 사역 현장에서 저에게 확신이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뜩이나 주일에 잠이 고픈 아이들에게 중예배실 의자란 그렇게 편안하고 잠이 쉽게 들게 합니다. 자는 건 습관이야. 이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깨울지는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의 연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사역의 길도 하나님의 섭리 위에 놓여 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길을 내고 계신다.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이들이 인생에 언제나 분명히 은혜로 회복으로 피어날 것을 믿음으로 저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은혜의 자리였고 지금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믿음의 길 위에서 계속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먼저 제 삶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믿음을 선택했다고 말해왔지만 막상 삶의 여러 순간에서는 불평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제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라는 틀 안에 갇혀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저는 룻을 떠올리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 삶을 채울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느 날 한 번의 용기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지켜내는 하루하루의 작고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성경 일독을 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이 모든 걸음이 은혜의 길 위에 믿음으로 서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입니까? 기도해도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이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룻의 삶에, 나오미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택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 방식 안에 머물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길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태도일 것입니다. 잘못된 100걸음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 하나의 걸음을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는 고백을 붙들고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채우고 있는지 깨닫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외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외에 우리의 생존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외에 과연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결핍, 인생이 무너진 것들, 출구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문제들, 고립과 좌절과 쓴뿌리만 가득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던지며 오늘도 힘찬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와 일터와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